7월 9일 새벽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12절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 블루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코로나 블루, 코로나19 때문에 삶에 찾아온 변화로 인한 우울증, 그로 인한 무기력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청년들을 만나거나 또 신방에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매스컴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언제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해할 수 없잖아요. 무기력해질 수 없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낙담되어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신 그 회복의 은혜를 또 발견하고 그 은혜를 또 소망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서 광야로 나가 죽기를 구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우고 여호와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위대한 일을 드러냈던 그가 낙심되어 있고 죽기를 갈망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더하심이 마땅함이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그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선포했던 이세벨에게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시선이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환경에 시선을 두니까 그가 참 초라해져요. 비단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고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믿고 갔더니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니 금세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그런가 봐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도 환경이 급변하면, 내 삶이 급변하면 하나님보다 환경이 먼저 보이나 봐요. 이런 걸 보면 환경이란 것은 참 무섭네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환경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우리 주님께 시선이 잘 향해지지가 않아요. 자꾸 주님 바라보려고 해도 환경이 너무 커 보여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낙담되어 있고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엘리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뎀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가 주셔서 먹이시고 또 먹이세요. 떡과 물을 계속해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단지 먹이신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 환경을 주관하는 이, 삶을 지켜주시는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그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엘리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로뎀의 은혜를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낭망하고 낙심한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가실 때 그 손길에 나를 맡기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른 이 호렙에 오른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을 받아 더 힘있게 사역해 나가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살리는 것은 큰 기적과 이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을 때 참된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 언제 들립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7, 8월 성경통독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7, 8월 이 2달 동안 우리가 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밀한 음성에 더 집중해서 이 코로나 블루로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우울한 이 기간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 얻고 새 능력 가지고 힘있게 또 달려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성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엘리야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또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코로나 블루로 낙심돼 있고 낭망해 있는 우리의 심령, 주님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세밀하게 찾아오시고 먹여주셔서 또 우리의 환경을 툴툴 털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또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매일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할지라도 우리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